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빛이시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은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되고 귀중한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고 똑똑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도, 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셔도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을 통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로 듣는 것 같은데 들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중한 복이고 가장 귀중한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반응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더욱 복 있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과 불평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계속해서 떡을 찾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수군거림.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강조돼서 나오는 표현이 수군거리다. 이 41절에 제일 앞에 수군거리다, 공귀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수군거리다는 단어는 불만하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불평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모든 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왜 우리가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문제가 생기지. 불신앙이 원인 아닙니다. 불신앙.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가만히 살펴보면 다 불신앙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유월절과 같은 놀라운 역사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불평의 소리를 낸 것은 홍해 앞에서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제일 먼저 불평이 터져 나오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 오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꼭 꼼짝없이 죽는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의 소리를 높여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내뿜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은 다 원인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까닭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음은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실 거라,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평가하는 자들. 우리 본문 4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데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저 예수라는 사람 부모를 알잖아 그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과 되어진 일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니까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놀라운 표적, 그리고 다양한 표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놀라운 표적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수가 없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정말 지극히 일부분 알면서 주장을 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음 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어린아이 시절과 같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어린아이의 모든 일들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알고 버렸다.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극히 부분적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오병이어 표적을 비롯해서 다양한 표적들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이요, 아주 부분적인 것 아는 거 가지고 평가하고 목청을 높이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주 조금 알아요, 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육신을 따라 알고 자기 주장을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세상적인 생각, 그 세상적인 평가 기준,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도 과거에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도 평가하고 예수님도 평가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평가하는 사람 아닌가,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말씀 성경을 잣대로,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걸림돌이 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걸림돌이 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 우리 본문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까지 타고 올 정도로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이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낮아지심, 인카네이션, 이게 바로 이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임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냐고 걸림돌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허락하신 선지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표현은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은혜가 더욱 여러분에게 더욱 커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